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셔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홀로 이 우주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독보석처럼 퍼져 있는 악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앙과 수많은 악한 요소들이 이 세상 속에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영원한 통치가 실현되어지는데 그 영원한 통치의 가장 기본은 의와 공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따라서 바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93편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하나님의 자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3편의 기자는 초도부터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다스림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중요하게 설명하는 한 구절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데 도대체 그 다스림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될,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다시 한번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주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무슨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 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그래서 선거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뽑힌, 그래서 취임식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신임하거나 도전할 수 없는 완벽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는 자기 스스로 바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는 누가 하나님에게 부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고유의 절대적 주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없는 세상, 다스리는 섭리자가 없는 만물이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지극히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이 세계가 질서가 유지되고 이 세상이 보호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분명코 얘기를 하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이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한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도대체 나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린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말 원어적 표현을 한다면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그렇게 말해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도대체 어떤 신이냐고 물어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절대 다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나타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투표를 해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절대 주권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증명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신빙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비동적인 신이 아니라 오로지 자존하시는 신,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에요.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에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위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요. 그들이 물결을 높여요. 출렁거리면서 자기들이 크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내고 크다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이 있더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도전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수가 무엇입니까? 사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 아무리 많은 물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파도가 큰 파도를 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들을 동원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겨낼 수가 없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치한 시에 그리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물같이 까딱도 않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뭇같이 까딱도 않는데, 이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위가 움직이거나 땅이 요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자기가 애타게 파도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움직여도 바위덩어리는 꿈쩍하지 않는 것처럼 님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의 시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시편에 나타나는 파도는 아무리 땅에 도전을 하고 아무리 소리를 내도 그 파도가 그 땅을 삼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은 우리를 향해 다 아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예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완성하신 청사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딱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물소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자기들 간에는 힘께 쓴다고 파도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의 사건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고 말해요?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만 내자네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연적으로 있던 그러한 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뭐예요? 머리를 써서 벽돌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진흙을 사용해서 돌과 돌 사이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접착제로 써보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이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석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간이 만든 네모난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아 나가고, 그리고 주어진 진흙을 가지고 이음새를 이어가던 것을 역청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접착제로 집을 지어 나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모한 도전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 입술을 움직이니까 최첨단 기술이니 하나의 정부를 만들겠더니 하는 사람들이 언어를 따라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괜히 파도 소리 조금 내고 땅을 삼키겠다고
파도 소리를 높이 내면서 돌을 무너뜨리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은 순간만 되면 큰 물을 높이려고 해요. 지금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며 무엇인가 높이려고 하는 존재들이 많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가 똑똑해지고 달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금성을 갔다 온다 할지라도 높이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인간은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고 상대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인정합니다. 사람의 능력도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엔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 전지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5절에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가지고 전능하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움직일 때 사람들은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 판가름도 사람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의 판단은 세상 속에서 모든 움직임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불의한 것이냐 불공정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세우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분명히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 세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언제까지? 영원 무궁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들이 그냥 점잔이나 빼고 앉아있는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성품에 반대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완결무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조금도 상관이 없으신 속성, 무슨 불이나 악이나 부도덕이나 약간의 실수나 오차조차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거룩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무궁하신 성품,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그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주의 증거는 완전하며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주권을 믿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자연세계 속에서 분명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는 이러한 요즘의 자연의 아픔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자연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렇게 생명이 말라 죽는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바로 부르짖음의 통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역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바로 개입되지 않은 사건은 없고
현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 때에 지금 행하시는 일이 당장 자신에게는 해롭게 보여도 그것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않아요. 항의하지 않아요. 이 일을 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면 결론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저하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노래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